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 이틀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한 후에 여러분들에게도 설교 동영상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글도 이미 다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 오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조명하여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3편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진리를 배웠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 하반절 현대의 성경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한 가지로 두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권면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뒤돌아볼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할까, 진단할까 할 때 물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단하기가 쉽겠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을 파악할 때 과연 내 안의 신앙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처음보다 지금 신앙이 그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 아내가 막둥이 예은이하고 한인타운의 한국 여자 첫 번째 여자 감독, 첫 여성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영어로도 이렇게 아마 서브타이틀가 됐나 본데 그것을 아내가 예은이하고 보고 와서 좀 쉐어 나누는데 그 여성 감독하고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 감독분이 말이 별로 없으시고 아내 말로는 참 겸손한 분 같다 그러는데 그분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거 핵심, 그 영화의 그 감독의 핵심이 뭐였냐면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제가 그 한마디 뿌리라는 말을 생각할 때 골로새서 2장에 우리 뿌리라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고 인생을 건설하라 현대의 성경 말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가? 그 지식이 있는가?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가? 여기에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 66권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그 신앙의 핵심 뿌리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힐 때에 근데 문제는 교회 자체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 이런 게 초점이 어디냐면 뿌리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세상도
열매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이 일하는 종업원이 열매를 그만큼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죠? 직장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직원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밀려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로 말하자면 전도 몇 명 했냐, 뭐 봉사 몇 시간 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를 결과를 많이 따지면서 거기에 초점 맞추는 교회 문화. 근데 뿌리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에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얼마나 초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요, 성경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헌신하지 않고 뭔가 봉사, 섬긴, 전도, 선교, 뭐 이웃사랑 여러 가지 이런 행사, 열매 거기에 초점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오늘 본문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my rock and my redeemer.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기도 드려봤습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의 반석이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반석이 되시면은 어떤 가정에 예기치 않는 어려운 역경 위기 생사의 죽음 있어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반석이시라면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견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근데 마귀 사탄은요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아킬레스 연약 취약점을 압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약한 것도 압니다. 감정적으로 자기 연민 빠지고 여러 가지 계속 흔듭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모로 흔들 때에도 영적으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그 신앙 고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나의 구속자 my redeemer. 여러분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쭉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욥기서의 욥이 고통 중에 고백이 my redeemer, 나의 구속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국 성경은 참 쉽지 않을 텐데 영어로는 my redeemer. 아무리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욥의 신앙의 초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속자. 그 구속자 주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초점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경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쓰고 다니까 막 어지러워서 굴토증이 있어서 힘들었다 그랬는데 이거를 딱 맞추는 초점처럼 우리 신앙의 영안이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 초점이 영안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저는 이 19편 14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이 제목 아래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987년도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받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와 같은 인생을 그 어린 소년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항복하고 바칠 때에 그 인생이 보잘것없지만 5천 명에 비해서 점심 한두 끼밖에 안 되는 음식이지만 내 인생 존재가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아버지께 감사 축사하시고 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87년도에 그 약속의 말씀 성령님이 신비에 적어주신 다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르심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너무나 고민하고 많이 울고 많이 상담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15년인지 20년인지 25년인지 지난 후에 토요 새벽기도 혼자 기도하다가 끝나고 다 가신 후에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고 그 전체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라 일곱 마디가 나오는데 일곱 기적하고 그 일곱 마디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요. 떡 5덩어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보다 그때부터 제가 아침마다 짧은 묵상, 긴 묵상, 설교 많은 묵상들을 계속해서 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한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 나눌 때 먼저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시편 오늘 19편 14절의 문맥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7절과 8절 이 두 절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의 능력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 뭐라죠? 완전하다. 완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 제가 시편 말씀 150편까지 6년 반 동안 수요 예배 때 묵상하면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기자가 시편에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송케 해달라, restore, 회복해달라, 또 revive, 부흥케 해달라. 이런 영어 성경으로 제가 묵상할 때 특별히 소송케 해달라, 내 영혼을 소생케 해달라. 또 다른 현대의 성경 말하면 소생케 해달라. 그 말은 그 영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말씀의 완전한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린 거예요. 거듭나게 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또 이미 거듭나고 중생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예수 믿는 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42편 5절 11절 43편 5절 10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내 영혼 지원아 너는 왜 낭망하여 하는 거?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 지원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그 말씀도 배웠지만 낙심한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저는 오뚜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87년도부터 부름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오병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붙잡고 이끌림을 받아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죄짓고 막 우울하고 이럴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오병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키셨어요. 이 완전한 말씀은 낙심한 영혼을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주고 소송케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박윤선 박사님은 이 완전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초자연성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은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 간증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사랑하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성령님 초자연적인 소송케 하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막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숙자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 중독자들, 예를 들자면 죽은 영혼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돕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복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이 거듭나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보면 확실하다. 확실한 말씀. 첫 번째는 완전한 말씀, 두 번째는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실제로 보면 현대의 성경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 하면 한국 성경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7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는 열어놓았다,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죠. 열린 마음, 열린 예배 할 때 우리가 열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열린 자, 그 열린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전하고 듣고 저도 전하면서 듣지만 마음이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꽹과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에만 남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 훈련이 더욱더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마음으로 알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로 귀로만 듣고 마음은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러 처소를 찾으러 동역자가 갈 때 루디아 잘 만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닫혀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토요 예배 새벽기도 때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열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옥토의 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길바닥 같은 이런 마음이 돼 있어서 예배 새벽기도 참여했다면은 말씀이 쏙쏙 안 들어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빠르듯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옥토의 밭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는 책임은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성령의 건 방망이 같은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농사를 해야 되는데 겉모습만 농사해놓고 분장하고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하고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의 밭으로 좋은 밭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신앙생활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열어놓은 주님이 열어놓은 마음에 말씀의 옥토의 밭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은 이 확실하다는 말은 참되다는 의미겠죠. 참되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 그들을 지혜롭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지난 날보다 점점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아주 개인적으로 가정에 여러분들 보면요,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말씀을 먼저 생각나서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정직한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뜻은 바르다, 곧다는 말입니다. 바르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말씀, 바른 곧은 말씀으로 묵상해서 순종해서 내 마음을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을 곧고 바르게 성령님이 잡아주셔야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지. 세상에 구부러진 길에 유혹처럼 마음도 구부러져 있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이게 바른 진리의 말씀에 바른 신앙생활 고든 이렇게 바르게 하고 싶은데 마귀 사탄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역경, 상처, 고통으로 자꾸만 마음을 구부러뜨려놔요. 흔들어놔요. 그래서 마음을 구부러뜨려놔요. 삐뚤어놔요.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으로, 삐뚤어진 감정으로, 삐뚤어진 관점으로 다 보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반석이 되신 주님과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뿌리가 견고히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조금만 말씀에 더하고 빼둬서 삐뚤어 놓으면요, 내가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감정이 흔들려서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내 생각에 그래서 막 자녀를 향해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생각 안 하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자기 상태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견고히 안 섰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서 있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있는데,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구부러져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에 신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바르고 곧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하나님의 곧은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찔러 회개시킨다. 사람은 회개해야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 내 마음이 지금 나는 제대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바르다, 곧다. 근데 왜 기쁨이 없는가?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구나, 삐뚤어져 있구나.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가? 네 번째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순결.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 밝게. 영안을 열어준다는 말로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적용.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 여러분,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신부된 교회지 않습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 속에서 들춰지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거짓된 세상 인본주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내 마음, 순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순종케 하셔서 깨끗게 하실 때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욥이라는 인물이요,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했지만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장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공의. 근데 우리의 의는 쓰레기처럼 더러운 옷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얼마나 고통, 10명 자식까지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하나 죽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의는 쓰레기 찌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욥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된 건데 죄를 짓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종교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하는 모태신앙 보수주의들은 자기 공로 의를 거룩함을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드러내요.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뒤에서는, 가정에서는 외식해요. 위선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 외식 위선자들을
오히려 재정연에서 더 많이 양성하지 않는가 교회가.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배경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말씀 묵상을 함에 있어서 두 번째 교훈은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신앙생활 80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르심받고 약속의 말씀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준비하고 대학교 나머지 4년을 이젠 신학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신학 책들을 읽어야 될 일이 많고 숙제가 많고 페이퍼 뭐 테스트가 너무 많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때 제가 이제 무리하는 가운데 결핵성 눈막을 막 토하고 피토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4일 동안 6개월을 휴학했습니다. 그때 만일에 꼬맹이 하나 미국 사람 미국 학생의 그 아들 벤자민이라고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소아마비에 다리 쩔르. 근데 그 아버지 따라서 이 아이가 한국 한인 기독교 동아리 그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뭐 새벽 기도를 해봤자 7시인가 그랬어요. 저는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인가 회장을 그냥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뽑아놔가지고 할 수 없이 갔는데 잘못된 동기로 본을 보여야 되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근데 그 아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벤자민 아이가 한국 사람들을 새벽기도 이기겠다고 막 새벽 2, 3시도 아버지를 깨우고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아이를 통해서 그 새벽기도가 없었다면은 저는 웨스민스터에서 어떤 제 아버님이 신학교 들어갈 때 평신도보다 못해서 나올 수 있다 신학교를. 저는 그 의미를 모르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프라이드, 이 개혁 신학 그 웨스민스터 그 브랜드랄까 이름에 자부심을 가진 백인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오죽 하겠어요. 근데 책을 신학자 막 공부 막 자부심 가지고 교만해지고 막 이런 가운데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성경을 피죠. 헬라어 히브리어 피죠. 공부하니까 신학책 읽으니까 성경 구절 찾죠. 근데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친밀한 주님과 앞에서 말씀 묵상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하기 신학 공부.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주야로 조용히 묵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다? 싹군대죠. 머리는 지식이 있는데 신학, 마음의 묵상이 없었으니까. 그럼 마음에 이 완전하고 참된 이 확실한 이 정직한 이 순결한 말씀 속에서 마음의 이 작업,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머리만 커져서 신학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거짓되고 위선자고 율법적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둘째로 이 시편 19편 특별히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몇 주 전에 제 어떤 친구가 저보러 금을 사놓으라 그러더래요. 금을. 참 제가 별 얘기를 다 듣는데 뭐 이제 집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화폐가 어떻게 되니까 금을 사놓으래요. 제 평생에 제주에서 저보러 금 사놓으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금이 그렇게 귀해집니까? 세상적으로요? 재정적으로? 근데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래요.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돈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꿀과 송이꿀. 이 송이꿀은요 인터넷 보니까 꿀 중에 가장 달콤하고 순수하고 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 중에 꿀이에요. 송이꿀이. 그 송이꿀보다 달다. 우리가 찬송가 아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가사만 보면요. 첫째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을 받는가? 여러분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말씀의 단맛을 봐서 그 말씀을 너무 기뻐서 그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 단맛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단맛 그 다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의 오묘함을 점점 신앙생활 말씀을 가까이수록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수박 먹을 때 겉핥기처럼 말씀도 자꾸만 겉핥으면서 말씀을 막 얘기해요. 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오묘한 말씀 우리가 인간의 지성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영안을 밝히 깨달아 조명해서 깨닫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요만한 지식이라도 우리가 신학 아무리 박사학위 성경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제가 웨스민스터 풀러 그다음에 이제 한국 총신 세 군데 신학을 가봤는데요. 풀러에서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아주 유명한 주석을 에리랭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요한복음 배웠는데 그분도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다 그 바다 그 물 밑이 땅이 좀 여기까지 올라온 거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신학 제가 웨스민스터 가서도 후타더 교수나 유명한 분이 솔직히 저희들한테 고백하는데 1학년 때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의심까지 했대요. 그 얼마나 겸손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말씀을 신학을 하면 할수록 오묘한 이 말씀 진짜 사탄이 삐뚤어나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빌리그람 그 쿨세임 목사 그분하고 가까이서 목회했던 분이 아프리카 가서 너무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도 들었어요. 목회자가 10년 넘게 목회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 그런 거 듣고 읽으면 어떻게 목사가 신학자가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쉽게 대하면 이 오묘한 말씀 마귀 사탄 해가지고 삐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이 말씀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송이꿀보다 단 이 말씀의 단맛을 봐야 된다. 또 잠언 24장 13절 14절 상반절 현대의 성경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뭐요?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잠언 24장에서는 송이꿀보다 단맛을 어디? 지혜를 얘기해. 지혜. 말씀. 하나님의 말.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율법. 잠언에서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지혜를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 말씀과 지혜는 연관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쓰셨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걸 순종하고 전하고 나누고 뭔가 말씀에 씨름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점점 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뿐 아니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속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 이 말씀과 또 87년도에 받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제 부르심의 말씀 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야로 묵상해서
문서로 다 해서 다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묵상이나 주간 짧은 묵상 또 설교도 말씀 묵상으로 다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64권 책이 되고 말씀 묵상집이 30권이 되고 인터넷에 PDF 파일로 원하는 사람 얘기하면 다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전에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 나누기 전에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서 이 찬양도 부른 다음에 이메일이나 딱 눌러요. 클릭. 그럼 몇백 명에게 그냥 다 보내져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짧은 말씀의 묵상을 글을 오늘 본문 19편 14절 중심을 썼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내 손의 글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저의 짧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그 말씀 참 오면 달고 오면 그 말씀, 그 완전한 정직한 참된 확실한 순결한 이 진리의 말씀을 송일꿀보다 달기에 금보다도 귀하기에 소중하기에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 묵상이 먼저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도 후에 나눌 때에 옥토의 밭 열린 주님이 열어놓으신 마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옥토의 밭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 오늘도 이 말씀이 심겨져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묵상하는 귀한 말씀 묵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